여러분 그 세계 2차 대전 때에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요 이 전쟁터로 강제적으로 끌려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병력이 부족하고 또 이렇게 졸지에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각 지방에서 젊은 청년들이 영장을 받고 큰 도시로 집결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훈련소에 갔는데요.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 이제 진정시키기 위해서 겁이 나지 않겠어요? 젊은 장정들이라도.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밤에 기차를 태워서 큰 도시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싱턴에도 유니온 정거장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면은 수백 명의 이제 장정들이 전쟁 때문에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은 이제 전쟁에 참가해야 되는 그 장정들을 이렇게 섬기고 그 편의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 가운데 이렇게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어요.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날마다 뜨거운 그 코코아 잔을 이렇게 쟁반에 들고 장정들에게 코코아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로는 임시로 마련된 그 주방에 들어가서 직접 물을 끓여서 이렇게 코코아를 타서 또 이 장정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장정 하나가 자세히 보니까 어디서 좀 낯이 좀 익은 얼굴이에요. 낯이 좀 익은 얼굴이에요. 누구였을까요?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육체적으로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리를 좀 절었습니다. 육체의 불편함을 무릅쓰고 밤마다 기차 정거장에 나와서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그 장정들에게 코코아를 직접 대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한 이 장정들의 사기는 뭐 하늘 치솟듯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대단하죠.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코코아를 타는 행위도 너무너무나 중요하지만 대단하지만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병사들을 돌보는 그의 자세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두 다 종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종된 리더십이다. 낮아지는 리더십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날마다 섬기는 자들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시고 낮아지는 자를 높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공하는 가장 큰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자들로 인하여서 기뻐하시죠. 섬기는 자들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좀 어떤 섬김이 있을까요? 어떤 분은 뭐 물질로, 어떤 분은 부서를 섬김으로, 또 어떤 분들은 뭐 청소를 하기도 합니다.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요, 우리가 섬겨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런데요, 이런 섬김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머니에 10,000원짜리가 있어요. 이쁜 사람 주시겠어요? 싫은 사람 주시겠어요? 당연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어떠한 봉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은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는데 너도 나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를 사용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용해서 이 성전을 돕는 일들을 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에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섬김을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교회 안에는 좀 그런 문화가 많아요. 뭐 10명이 되는 교회든 100명이 되는 교회든 10,000명이 되는 교회든 일하는 사람은 20%밖에 안 된다고 해요. 많으면 30%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섬김을 당연시 여긴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큰 상급으로 받겠지만 그들의 헌신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 마땅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아 마땅한 섬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섬김을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섬길 수 있도록 어떤 지혜를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살렐과 올리압과 여호와께서 재능을 주신다는 모든 손재주 있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모였습니다. 쉬운 성경이라서 조금 어색하신 것 같아요. 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쉬운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는요, 성전을 짓는 사람들을 1명, 2명 이렇게 모읍니다.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요. 이게 자발적인 모임이었어요. 억지로 시켜서 하는 모임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 봉사활동을 가봐도요,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은 하는 게 티가 나요. 10kg짜리 들고 가라고 하면은요, 10kg짜리를 3번이나 걸쳐서 들고 가죠. 그런데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들은요, 무언가 하나라도 더 하고 싶어서 10kg를 하라고 하면은 20kg, 30kg도 없고 막 다닙니다.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해야 되는데 헌신할 사람들을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모으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사랑을 성전을 통해서 나타내길 원하셨고, 백성들은 이 성전을 짓는 일에 헌신할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좀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셨다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이,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은 그냥 일방적인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인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헌신이었던 것이에요. 자, 출애굽기 35장 31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들이 마음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지혜와 총명까지도 모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질이 많으면은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가난하도 나는 가난한데요? 가난하면 어때요? 교회 안에 우리가 물질로만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쓰레기를 하나 줍는 것도, 물질로 섬기는 것도 같은 섬김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섬김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좀 설교를 한번 좀 모니터를 해보고 싶어서 오랜만에 무인 카페에 갔어요. 갔더니 고등학생 4명이 널브러져 자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엎드려서 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어요. 어디 구석에서 4명이요. 보니까 그 앞에는 막 담배꽁초가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져 있었고, 술병이 굴러다니고 있었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다시 왔다가 제가 다시 가봤어요. 갔더니 이제 주인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막 깨우고 이제 집에 보내려고, 못 자게 하려고. 날 추운데 걔네가 그 새벽에 어딜 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커피를 하나씩 사서 위에 올려주고, 주인 아주머니께 1시간만 더 재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쪽지를 남겨놨어요. 복림교회 최솔 목사, 일어나면 전화해라 얘들아. 전화 안 왔어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 가운데에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구나, 그리스도인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감동이 아니라 그냥 불쌍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우리의 의만 드러날 뿐이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이 성전 짓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재능이 있는 분들은 가르치는 곳에서 섬기셔야 되고요. 또 다른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다 사용하세요. 여러분, 재능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뭐 우리 100년도 채 못 사는 인생인데 그 재능 아끼시다가 어디 가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진 재능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두 다 사용하시고 천국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요,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여호와께서 재능을 주신 다른 모든 손재주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일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모였어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그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사람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이를 도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꾼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재능이 없어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부족함이 없는 존재들로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능력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은 보세요. 능력이 하나도 없어 보이시나요? 능력이 있어요. 왜인 줄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권리도 있고 사랑을 받을 권리도 있고 능력을 행할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봉사한다면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섬김은 자원에서 하는 것이에요. 자,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 유퀴즈라는 TV 프로그램 아세요? 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초등학생 2명이 나왔습니다. 그 MC를 보는 유재석 씨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조언과 충고의 차이를 물어봤습니다. 네, 조언은 기분이 나쁘대요. 충고는 더 기분이 나쁘대요. 아이들이 그래요. 그런데 어떤 학자가 이 조언과 충고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좀 정의를 해봤냐면요, 충고, 뭔가 좀 기분이 나쁘게 들리는 이 충고는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게 하는 것이 충고이고, 조언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섬김은 자원하는 섬김이었어요. 누군가가 그들을 막 닥달하고 윽박질러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원했다는 것이에요. 섬김에도 종류가 있죠. 마지못해서 하는 섬김이 있고요. 자원하는 섬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기적을 늘 보면서 자라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시고 바로의 손에서 그를 꺼내어서 광야로 보내셨고요. 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신발도 헤어지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자원하는 섬김이 나타나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오늘 본문은요, 성전을 짓는 일을 하는데 그렇게 불순종으로 일관하던 이 사람들이 자원에서 나와서 성전 짓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노동으로 섬기는 자들도 있었고요, 물질로 섬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헌신이 넘치고 넘치는 아름다운 광경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은 이렇게 자원하는 섬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섬김은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섬김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원하여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섬김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섬김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이 전염성이 강합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요, 저희 학교가 조금 구식이었어요. 학교가 오래된 학교였는데, 역사가 깊은 학교였는데요. 역사가 깊을수록 시설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 겨울에는 나무, 이 땔감물 가지고 막 불을 지펴서 쓰고 그랬어요. 저희 시대엔 그런 학교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우유 바구니와 이 빵 바구니를 들고 교실에 갖다 놓고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요. 저는 주로 반장을 많이 했습니다. 회장은 시켜줘도 잘 안 했어요. 반장이 아니면 안 하겠다라는 좀 강한 의지가 있었어요. 제가 그 반장을 많이 했었는데요. 반장을 많이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학급 청소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혼자서 이렇게 청소를 하다 보면은요, 한 명, 두 명 붙어서 같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걔네들은 자기들이 왜 청소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반장이 되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청소를 하고 있지만 그 친구들은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 청소를 하니까 뒤에 붙어서 같이 청소를 하고 있어요. 섬김은 이런 전염성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섬기기 시작하면 나도 함께 섬기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칭찬하기 시작하면 나도 함께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하기 시작하니까요, 너도 나도 성전을 짓는 일에 나도 하겠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한 사람의 거룩한 헌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복받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 중 한 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어 주실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요, 백성들이요, 바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있는 것 없는 것을 다 가지고 와요. 아침마다 계속해서 예물을 막 가지고 옵니다. 자원하는 섬김이 가능하려면 먼저 마음이 생겨야 되고, 섬기고 싶은데 마음이 생기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끔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을 만나요. 알겠대요. 좋은 것도 다 알겠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럼 저도 방법이 없어요. 안 믿어진다는데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가진 것만큼, 가진 힘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적인 헌신을 하고 육신적인 헌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좀 대단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짓는 일에 사용하고,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노예였잖아요. 노예예요.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었겠어요? 빗자루 들고 있었겠죠. 그들이 무슨 돌을 들고 있었겠습니까? 금을 들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져온 예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리품을 취하게 하셨던 그 예물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들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같고 내 것을 다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낌없이 주님 앞에 헌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드리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요,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해주시겠다라는 그 비밀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주님은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을 오히려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더 복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10의 1조요, 감성금이요, 전부 다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헌금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듯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자원하는 섬김에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차고 넘치는 섬김입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필요한 것보다 백성이 가지고 오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진 가운데 이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회막에 쓸 예물을 더 가져오지 마시오. 그러자 백성은 예물을 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필요한 물건은 쓰고 남을 만큼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섬김은 차고 넘쳤습니다. 이미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할 예물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백성들의 헌신으로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태도인 거예요. 다 지었지만 그것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더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은요, 기술이 좋은 모든 사람들이 회막을 짓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 가서 말하죠. 넘치는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딱 멈추고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예물이 필요하지 않으니 가져오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요. 제가 선교사로 사역할 때에 후원을 제가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막 엄청 많이 받는 건 아닌데요. 10,000원, 20,000원, 제가 그 50,000원이 넘는 후원금은 절대로 받지 않았어요. 10,000원, 20,000원. 선교회에서 오는 거는 조금 많이 왔지만요. 그렇게 모아져서 한 300만 원, 한 달에 350만 원 정도의 후원 이렇게 꾸준히 받았던 것 같아요. 충분히 넉넉하게 선교지에서 부족함 없이 선교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요,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다 편지와 전화를 드려서 후원을 다 끊었어요. 이제는 선교지에서 나오니까 후원을 끊어주시고 또 열심히 사역하시는 다른 분들에게 후원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그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욕심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저희 같은 이제 목사들이 이렇게 욕심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분별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한 만큼만 사용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사랑의 헌신은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이어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결정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미 필요한 물건들이 다 남았으니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더 드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마음도 알고 계시고, 더 드리고 싶어하는 이스라엘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기에 충분한 이스라엘의 태도였던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원하는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돈을 싸가지고 막 교회로 막 이렇게 오시는 것보다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의 은혜가 되어서, 찬양이 기뻐서, 기도가 뜨거워져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자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아요. 무엇이 있죠? 현실이죠. 현실.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말씀을 나눌 때에
두려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아이들이 앉아 있어요. 저마다 환경이 다 다릅니다. 총명이는 이제 27일 있으면 수능을 봐야 돼요. 그 아이가 참 기쁠까요? 27일 남은 총명이가 마음이 막 기쁠까요? 불안하죠. 두렵죠. 시험을 보는 그 순간까지도, 시험을 보고 나서는 잘 봤나 두려울 것이에요. 그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중학생은 중학생대로,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대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은 화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 받으셨어요. 그들이 설사 그 주머니에서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내어놓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섬김의 자세와 섬김의 마음과 헌신하고자 하는 그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들이 만약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머니에서 돈이 없어서 꺼내내지 못해서 그 성전이 짓는 일이 멈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시어 성전을 짓게 하셨을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오늘을 살아가지만 내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만나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은 어렵지 않습니다. 큰 것도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 여러분들 섬기기 시작하면 그것은 전염성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직장의 동료들, 가족들, 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날 위해서 섬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한 분이 오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노래로 표현한 곡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고 감동이 되시는 대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찬양을 좀 많이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섬김의 능력을 주심을 믿어야 돼요. 내가 섬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원해서 섬길 때에 차고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으로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작은 섬김 하나가 하나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요.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는데요. 나는 연약한데요. 괜찮아요. 없는 대로, 부족한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여러분 섬겨보십시오. 여러분 곁에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섬겨주세요. 여러분 곁에 마음이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섬겨주세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칭찬받지 못하고 질타를 받으며 살아가게 됐습니까? 섬김이 없어졌거든요.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나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고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라고 그랬고 종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합시다.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섬기는 자로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